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험, 이 단어만 들어도 두통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또 우리 학생들도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시험하면 아주 그냥 인상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험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학문적 시험도 있지만 인생의 시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인데 그 테스트 하실 때는 꼭 트라이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 무엇을 테스트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더 큰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모두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템테이션, 즉 유혹이죠. 이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합니까? 유혹합니까? 바로 그것은 축복을 빼앗아가고 낙심시키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유혹적이고 타당해 보이고 많은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 앞에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또 높은 곳에,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희 발을 받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너를 주목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네가 효과적이게 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또 뭐라고 하죠?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게. 어렵게 가지 말자. 쉽게 가자고. 너 이 땅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않냐고.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땅 너한테 쉽게 줄게. 라고 미혹을 하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을 빼앗아가고 낙심시키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모든 신자들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시험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서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즉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축복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는 자리죠.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넘어짐의 자리는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실패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바로 넘어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시험은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은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시험 받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4가지 종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본문 가운데 시험의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어디 뒤에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축복 뒤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가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축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축복은 무엇이 축복입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둬가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을 넘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특징인데, 평안한 삶 속에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지만, 시험이 있다면, 내 삶에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평안, 더 큰 안정,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하는 곳에서 절대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그냥 앉아있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충분히 만족해하는 그곳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곳에는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여 또 그 시험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에 네 가지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네 가지 시험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인데, 첫 번째 우상숭배. 지금 백성들이 당한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왜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바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가 오랫도록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죽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안위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왜 우상 숭배했다고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두 번째 백성이 당한 시험은 바로 음행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던 것이죠. 민수기 25장,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 여인들과 음행하여 바알보를 경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음행했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 바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었기에 유혹당하고 음행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르면 유혹에 빠지게 되므로 빨리 벗어나야 하고 죄는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연병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죄는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이 당한 시험의 종류 세 번째는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여기 시험하다가의 에페라에 사는 페이라조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그릇된 동기로 알아보려는 인간들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네겝 지방의 아랏 왕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는 백성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를 이제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함으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0장 31절 말씀에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합니다. 한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이 꿀 섞은 과자 맛이 변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그런데 민수기 21장 와서는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이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값없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함으로 여기며 불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진노를 받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많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또 백성이 당한 시험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럼 왜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의한 판단이 원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 불평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세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낸 자가,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참으라,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권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지 않게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라는 것입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져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시험,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결단,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유혹당할 만한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를 빨리 끊어내는 것,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한 결단입니다.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사르지도 그리고 삼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감당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시험을 기쁨과 감사로 잘 통과하여 예비하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고 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얹으신 저들 가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내게 주신 시험 잘 이겨내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당한 시험을 잘 이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모든 세포 조직의 역사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과 암세포는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소멸되고 녹아질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심에 은혜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바라봄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직장 사업장 손대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 위에, 이호창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